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같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갈대의 상자를 띄우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띄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 속에서 중요하게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자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네.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세 가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첫째는 뭘 하라? 관찰을 하라. 관찰은 뭐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면 관찰이 잘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스토리 가운데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게 통찰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교훈을 어떻게 내 삶에서 나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들을 바꿔갈 것인지를 적용점을 찾아서 자신을 바꿔가는 시도를 하는 것이 적용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될 때 진정한 묵상의 의미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짧게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원래 묵상이라는 강의만 하더라도 한 학기 강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만, 어떻게 묵상하는지 핵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드려서 여러분 스스로 적어도 기본적으로 묵상을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축복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을 하는데 내가 지시할 땅 영토로 가라. 그곳에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백성들을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그러면 지시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왕, 통치자, 주권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데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성경이 그냥 이렇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그 계획이 실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과정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고 어떤 과정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거를 다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택했죠. 그런데 에서를 장남이었는데 에서가 뭐한테 팔렸죠? 뭐 하나에 팔렸죠? 팥죽 한 그릇에 팔렸어요. 네. 그 팥죽 한 그릇이 어쩌면 오늘 갈대 상자도 똑같은 거예요. 자, 팥죽 한 그릇에 팔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핍박을 하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결국은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가족들 야곱의 70명을 다 살리고 구원하고 양식을 주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것이죠. 요셉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자기 아버지의 가족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도록 땅을 영토를 허락해 주었는데 그 영토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해서 국무총리인 요셉의 후광을 받으면서 특혜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어요. 근데 이 왕조가 보니까 애굽 나라의 백성들 숫자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요셉의 가족들까지 75명이 있었는데 숫자가 75명에서 시작해서 25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을 정권이 교체가 되어지면서 애굽의 18대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17대 왕조 그 이전까지의 왔던 그 흐름이 힉소스 족속이라고 하는 왕조가 진행했었는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 이 자기 이전의 정권들이 갖고 있는 그 족속들과 힘을 모아서
자기들을 축출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 두려움 속에서 이대로 이들을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된 일을 시켜서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힘들어가지고 쇠퇴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로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가에 다 집어 던져서 낳자마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해라 라고 왕명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강이 엄청 큰 강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나일강에 또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악어가 유명해요. 나일강 악어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요. 그리고 나일강 악어 엄청 커요. 그리고 악어가 득실되어지는데 악어밥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던져진 거예요. 그런 시대에 히브리 산파, 우리도 예전에 산파가 있었어요. 지금 다 산부인과지만은 산파가 아기를 낳을 때 이제 도와주는, 아기를 받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산파이죠.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어요. 분명히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서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제국의 왕이거든요. 그 말 듣지 않으면은 정말 두려운 자고 절대 명령권자고 그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를 두렵게 떨게 하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제국의 왕의 명령보다 더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진 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의 배경을 이해함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게 되어진 이유와 상황들을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정의 고난을 겪는 것으로 이게 하나 더 포커스를 좀 줌인 해가지고 한 가정 안으로 그 스토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그 수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서는 레위 사람 남자가 레위 사람 여자한테 가서 그 사람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어져서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그 아이를 숨겨두었대요. 그러니까는 왕이 말한 명령을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그 지금 보여주세요. 그거 그대로. 왕의 말을 안 따랐던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잘생긴 걸 보고 왕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켰다. 잘생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일까요? 성경에 오늘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어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애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렁찬 거예요. 숨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나일강가에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잘생긴 아이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고민 가운데 그들이 생각해낸 게 나일강가에 갈대가 3m 정도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 갈대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강옥에서 만들어내는데 그 갈대를 잘라가지고 갈대로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띄우면은 물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중동이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는 저기가 석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석유를 그 당시에 그 수입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석유가 갖고 오면 뭐가 있어요? 콜타르 있죠. 아스팔트 만드는 콜타르가 있었어요. 역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역청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칠하고 그 다음에 나무 진은 뭐예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 같은 나무 진 있죠. 송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다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담았어요. 한 3개월 된 아이니까 100일 된 아이라고 생각하면 아이 사이즈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상자에다 담고 악어가 득실되고 그냥 출렁거려가지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 던져 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5절에 보면은 바로 왕의 딸이 그날따라 해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시녀들을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하러 갔다가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시녀에게 야 저것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그가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라는 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 무조건 낳으면 8일 만에 할례, 즉 포경 수술을 하거든요. 무조건 율법에 8일 되면 포경 수술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아이 포경 수술을 한 아이 딱 보면 아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라는 걸 단번에 아는 거죠. 그래서 야 히브리 아이네? 그러면 이거 왕이 알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살아있어? 라고 해서 빨리 집어 던져!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겼대요. 바로의 왕의 딸이, 즉 공주가 그를 보고선 히브리아인 걸 아는데 불쌍한 마음이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찰나에 그의 누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누이인 거죠. 누나예요. 이 아이의 누나가 숨어서 멀찌감치 그것을 보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혹시 이 아이를 데려가실 거면은 젖을 먹여야 될 터인데 히브리 여인 가운데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공주가 그래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토를 다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래. 나를 위하여 내가 그 유모에게 모든 싹스를 다 지불해 줄 거야. 돈은 내가 다 날 테니까 네가 아이를 키워.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아이를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나중에 소개되죠.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라 그랬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죠?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소개돼요. 요게벳이라고 소개가 되어져요. 아빠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족보가 다 나오는 거죠. 그 누나의 이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에요. 지금 그 당시로는 추정하면 6살에서 10살 정도 사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은 아론하고 형하고는 3살 차이니까 아론이 그 당시에 3살 되었을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암이 한 6살에 10살 됐는데 거기서 이래 공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3살에서 4살 자랐을 때 공주에게 다시 데려가게 되어지고 공주가 궁전에서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을 겸비한 왕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모세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은 이 애굽의 이름으로 하면은 아들이란 뜻이고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도 스토리도 다 이해되셨죠?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분의 알람을 해놨기 때문에 20분 동안에 다 중요한 얘기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통찰이에요. 자, 레위 사람 남자가 레위 사람 여자한테 가서 그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그가 갈대 상자를 만든 것도 다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다른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단어는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기에 믿는 것 말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말씀에 근거한 것을 붙잡고 믿는지 아닌지를 늘 확인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레위 사람, 히브리 산파들도 두려운 왕이 있었는데 그 왕보다 더 두려워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그들이 더 크게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게 민족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 한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하면 레위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연합. 근데 제일 싸놨고 제일 쌈 잘하고 그게 레위였던 거 아시죠? 근데 레위는 야곱의 부인, 첫 부인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축복을 하셨는데 성소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 구별해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장 2장 할 때 다 들으셨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레위 지파도 군대인데 그들이 맡은 임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의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기억나시나요? 와, 열광을 안 하잖아. 자, 기억하셔요? 네. 레위 지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는 1절의 말씀을 이걸 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1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레위 지파 남자는 레위 지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노예로 몇백 년이 지나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뭘 말씀을 지키고 뭘 자기를 지키고 구별하고 이를 겨를이 사실 없이 막 휩쓸려 살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면 이유를 댈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상대를 다른 사람과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 지파 사람을 찾아가서 레위 지파 여인을 만나서 레위 지파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얘기는 그 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음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를 태어나는 거 보니까는 잘생겼대요. 예전에는 제가 잘생겼다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얼굴 한번 보러 와,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잘생김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 히브리 단어가 무엇인가를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토브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부모가 이 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를 봤는데 토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로 13장 15절로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우 형제 고마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거 아브라함이 혼자 살아있을 때예요. 지금 이렇게 250만 명이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축복했던 것을 창세기 1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또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나중에 이방에게 잡혀가서 객이 돼가지고 고생을 할 터인데 그러다가 언제가 되면 돌아온다고요? 40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그러니까 이 레위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고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만 듣는 거 그것도 잘 듣고 그대로 살면 되지만은 진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모르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과는 믿음을 고리를 걸 수 있는 게 많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400년이 끝나가는 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성취되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날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이의 잘생김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누가 가졌어요? 이 부모들이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죽음의 강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여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요.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아까 토부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목적이 반드시 선하고 좋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보는 눈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반드시 그 결과가 선하고 좋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게 토부, 잘생겼다, 좋아 보였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아이를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과정을 누가 이끌어갈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갈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나일강 죽음의 강에 던져졌고 악어의 밥이 될 수 있도록 던져졌고 이게 출렁거리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가정할 수 있어요. 그거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끝까지 믿는 토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 토부의 눈을 가진 사람, 토부의 눈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그때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 전체에서 테바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 쓰여졌고 또 한 번은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그 방주에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노아의 방주하고 이 갈대 상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강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물 위에 떠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운전하는 운전수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고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조종 키를 잡으신 유일한 분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 던져지고 난 다음에 5절에 바로의 딸이 마침 그때 목욕하러 왔어요. 앞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라고 되는 바로 그 앞에 히브리 원어에서는 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 배라는 단어의 뜻은 마침, 바로 마침, 하필이면 그때 이런 의미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 거기에 온 거예요, 공주가. 근데 그 공주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투투모세라고 하는 1세가 이 새로운 18조 왕조를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이 1세가 명령을 해서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공주니까는 그 딸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입양을 해가지고선 그 투투모세 2세가 들어왔는데 일찍 죽어버려요. 그리고 3세를 입양을 해가지고선 결국은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23년 동안 섭정을 해요. 그 당시에 애굽의 전체 황제와 똑같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두려워서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점점 강성해져 갔죠. 그래서 결국은 산파들한테 명령해가지고서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한 것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의 집 안에 적의 가장 중심부에 왕이 있는 그 집 안에 왕의 자녀로 입양돼서 거기서 양자로 왕자로 자라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환경적으로는요 절대 절망이에요. 불가능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사실은 여기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믿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환경이 몰아치면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다 미천히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실체가 없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그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없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실체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때 갑자기 실체가 믿음이 생겨나나요? 지금부터 실체가 있든 없든 지금부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쌓아놓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믿음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겠어요? 코앞에서 믿음을 쓰려고 한다고 믿음이 믿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 일도 없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고 교제하고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쌓여져 있어야지 어려움의 시기에 극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드디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디엘 잘 듣고 있지? 금요일 날 물어볼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바로의 공주가 거기 오도록 만들고 마침 그 갈대상자를 보게 하고 마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마침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돼서 마침 돈을 받아가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3년 4년 동안 되는 동안은 모세는 모세의 집에서 공식적으로 자식을 키웠어요. 와,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돈 받아가면서 왕이 직접 주는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다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지는데 자기 집에서 왕의 돈 받아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 3, 4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해서 모세의 진짜 정체성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그걸 심어주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사용해 주셨어요. 울리네. 끝내려고 해요. 이제 울림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무조건 끝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 보여지는 것이 현재형인 것이 믿음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믿음은 현재형으로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미래로 보는 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로 보여지는 기대감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소망의 내용을 현재형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실제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그 결과를 보시는데 그 결과를 뭐로 보셔요? 선으로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고 그대로 되어지면 무조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고리가 반드시 걸려야 돼요. 그리고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아이를 낳았는데 이 낳은 아이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400년 전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이 400년 돼서 이때쯤이면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토부가 있었기 때문에 테바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토부가 있어야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이, 이 결론이에요.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의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수동태로 하면 그렇지만 능동태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건져낼 자인 거예요. 모세를 건져냈죠. 그런데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할 자예요.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마지막 때 환란을 코앞에다 두고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인구 감소를 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 감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법으로 제정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긴 얘기는 일단 관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때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든지. 근데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된 믿음이 있든지 환난을 통과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의 믿음.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 갈대의 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영혼, 미래의 민족을 구원할 한 영혼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777 전도 축제를 하기 위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그것을 선언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까지 4차 했고 5차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리더 모임에서 부탁드렸어요. 제발 행사로 진행하고 방관자로 있지 말고, 그리고 맨날 쓰라고 그랬는데 내 가족 이름만 쓰내지 말고, 내가 전도할 한 영혼,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시는 토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그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또다시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자라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 축제를 한다 할 때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정말 입을 다물어야 돼요. 리더 모임에서 이 얘기 나왔어요. 근데 초신자가 여기 처음 교회 와가지고 도는데 얼떨결에 돌라고 그래서 같이 돌았대요. 근데 나중에 묻더래요. 근데 왜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뒤에서 얘기하면서 가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진짜가 돼야 돼요. 뭘 하든지. 우리의 믿음도 진짜가 돼야 되고, 여리고를 돌 때도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하실 걸 보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믿음으로 여기를 돌아야 된다고. 진심이 돼야 되고 진짜가 돼야지 그 진짜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시작점이
이 자리에 성찬과 함께 예수와 연합되어짐으로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대할 준비를 하면서 잠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